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새해 들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이나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인데, 그 모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아까 우리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너무나도 정리를 참 잘해 주셨는데, 예배 공동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 공동체.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가 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가도 물론 그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줄어들긴 하지만 성령님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그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장막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거든요. 무한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탄하게, 형통하게 그들의 삶이 풀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나 다 광야 학교, 그 오랜 기다림과 지루함의 그 시간들, 고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방법들을 익히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소명이라면 공동체에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정체성,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면 어느 방향을 향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선교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선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종교를 선전하여 널리 켬, 그렇게 짧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도 보면 아포스텔로라고 해서 보냄받음, 가르침을 널리 켬,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선교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 종합해서 볼 때 선교의 정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띄워주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경험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선교란 시작. 우리가 알고 경험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전도와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도와 선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은 정의를 갖고 있지만 선교는 문화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선교가 왜 필요한가? 에밀 브론너라는 학자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굉장히 인사이트 있고 멋있는,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그런 정의예요. 불이라는 것은 탐으로써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교회, 어떤 특정한 목회자의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심된 그런 핵심적인 사상이고, 그리고 목회 DNA와 같은
바로 그런 것이죠. 선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익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법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합니까?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교회를 통해서 친목을 누린다, 친목을 도모한다, 그런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러는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치중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괌이라는 곳에도 가봤고 미국의 알래스카라는 곳도 가봤어요. 한인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 크고 작은 한인교회들, 몇십 명 모이는 한인교회에서부터 그래도 100여 명 모이는 한인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러지만 친목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마치 무슨 친교단체, 친목단체와 같이. 왜요?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 마이너리티로 그 사회 속에서 언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면서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예배 잠깐 드리지만 끝나고 나서 2부 순서 또 친교활동,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된 목적으로 모여지지만 사실 그런 교회는 그렇게 오래 존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생겨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사실 선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니터 스피커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멸망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구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지옥 형벌에 빠지게 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에, 전도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요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장 중요한 긴급한 그런 절박한 명령. 자, 19절에서 20절 초반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네 구절에 밑줄을 쳤어요. 가서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 동사형으로 되어 있고 다 중요한 것 같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요, 사실은 동사는 하나예요.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 하나예요. 나머지는 것을 수식하는 분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가서 제자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 가장 핵심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 제자를 삼기 위해서 go, 가라,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계속해서 재생산될 수 있게끔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복음 한번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제자를 삼고 제자를 심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매진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선교활동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에 누가 부인을 하겠어요? 다 동의하고 다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돼야죠 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 오해.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선교를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선교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선교를 그저 하나의 사역, 하나의 프로그램, 이벤트로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 안 좋아하세요? 6조각, 8조각으로 피자가 나눠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예배, 교육, 친교, 봉사, 그 중에 하나 선교.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교회는 마치 피자의 6조각처럼 6분의 1, 6개 사역 중에 하나, 그렇게 선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봉사, 교육, 그럼 올해는 선교,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교육 쪽에 관심이 있고 나는 봉사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선교는 아무 개가 하면 되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선교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 핵심적인 DNA로 생각하는 교회는 그 6개, 8개 조각이 있지만 그 중에 메인 핵심 DNA가 선교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한 교육, 선교를 위한 봉사, 선교를 위한 친교, 그것이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선교에 굉장한 열풍이 불었어요. 어느 교회든지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없고, 청년들 보면 단기 선교, 비전 트립,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갑니다. 선교사님들도 파송합니다. 어려운 지역에 돈 얼마면 교회 하나 지을 수 있대. 그래서 교회도 지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의 붐이 일었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이벤트로, 하나의 유행으로 생각하면서 했던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좀 어려워지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 제일 먼저 중단되는 게 선교예요. 선교사님들 파송을 해놓고 스탑시켜버려요. 이번에도 바세코 가서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을 저희가 만났는데, 저희가 협력으로 도와드리는 선교사님이에요. 메인 파송은 경북의 어떤 교회에서 파송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끊겼어요, 파송이.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끊겨버렸어요. 아니, 교회가 아무리 정책이 바뀌고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해도 당장에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앞으로 순차적으로 3년 후 저희가 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3분의 2, 그 다음에는 3분의 1, 절반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교를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는,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긴축 재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축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더 노력하자, 애쓰자,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열심히 이 부분을 노력을 하자. 바로 그런 차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처럼 생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선교가 핵심적인 목회 철학과 DNA로 심겨진 교회가 있어요. 우리 상담교회 공동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목사님 선교가 중요한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동네부터 먼저 복음화 시키고 청주를 성시화 시키고 그리고 나서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까?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시거나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많이 회자되었던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언제 처음 들어왔는지 아세요? 최초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아펜젤로 들어보셨죠? 알렌, 이런 선교사님들 1885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파송되어서 올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영국에도 미국에도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많은데 알지도 못하는 동방의 끝자락 그 나라에 굳이 그렇게 갈 게 있냐? 가까운 우리 지역부터 먼저 복음화 시키면 되지 않겠냐? 만약에 그런 이야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럴까요 정말? 그럼 먼저 우리 주변 먼저 복음화 시키고 갈까요? 그렇게 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질 않았다면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주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아마 놓여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100년, 200년, 300년 후에 로마가 정복이 되고 유럽 쪽으로 복음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5세기, 6세기를 지나가면서 북유럽이나 영국이랑 이런 쪽으로 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중세 청교도들의 그런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죠. 거기에서 개척을 하죠. 거기에서 시작을 하죠. 1차,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편만해져요. 미국이란 나라가 불과 역사가 400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파송이 되고 아시아 지역으로, 아프리카 지역으로, 우리 대한민국 조선으로 복음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는, 어느 민족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초대교회 이후에 불과 100년 후, 300년 후, 400년 후에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이나 돼서야, 1885년이 돼서야, 그제서야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왔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은 그런 선교사가 그전에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등 떠밀고 파송을 했던 그런 기관이나 나라나 정부가 그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냥 계속해서 유교, 불교 그 시간들을 통해서 거쳐오면서 그제서야 19세기 말에나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도시 지역에 대한 것을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루살렘 다 전하고 유대 땅 전하고 사마리아 전하고 그 다음에 땅 끝으로 가라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도, 우리 지역에도 국내 전도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굳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디 중남미나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오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요, 선교의 또 다른 말, 제가 12강조에도 썼지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선교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19세기 말이나 돼야 복음을 들었긴 했지만 아직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뭔가? 20절 후반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누구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건 강력한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임재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주님과 우리는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아주 분명하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와 임재를 선교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를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약속에 대한 보장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선교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축복이 무엇이고. 자, 우리 상담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상담교회 청년부는 어떨까요?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매진하고 얼마나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필리핀 바세코 지역을 다녀왔어요. 3박 5일이 아주 짧은 일정이고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40명의 선교단원들이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한 10여 명의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염려를 했어요.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청년들과 같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함께 너무나도 귀한 사역으로 잘 섬겨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청년부가 선교를 가거나 의료선교팀이 선교를 가거나 어떤 합창단이 선교를 가거나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역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권사님, 장로님들까지 계시니까 어린 아이들 사역, 베이커리 빵 나누는 사역, 임용팀, 의료선교팀, 복합적이고 아주 다채로 하나의 패키지처럼 그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세상에 가난한 나라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봤던 바에 의하면 이 바세코 지역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더미 위에 생겨진 마을이고 도시예요. 너무나도 열악하고 너무나도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 3박 5일 동안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 우리 짧게 동영상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을 주셨어요. He kept away demons from people and give them freedom and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but don't worry, don't afraid of death. If you believe in Jesus. Panganib silongan at tukso na papagtagumpayan. Biyaya ng Diyos ang sa akin nagligtas at sa akin nag-iingat.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또 생명을 전하는 영적인 베들레헴 베이커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맑은 눈망울, 환한 미소가 아직도 떠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가 어떤 낭만적이고 어떤 근사한 정말 보람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거기 있는 아이들한테는 너무나도 치열한 일이에요. 오후 3시에 밥을 나눠준 그 피딩 사역, 200명, 300명 줄을 세워서 밥을 먹여야 되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끊을 수밖에 없어요. 밥이 끊어졌는데 애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중에 못 먹는 아이들은 그 다음날까지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고파서 3시에 와서 그거라도 한번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못 먹으면 그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의료선교에서 함께 봤던 한 아이는 복수가 너무 차서 어찌할 바 몰랐는데 저희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날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나도 정말 치열하고 너무나도 황당한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바세코라는 지역은요 52에이커 52헥타르 그러니까 15만 평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곳이지만 거기에 무려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집은 불과 3평 4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온 가족이 그냥 모여 살아요. 그 지역에 5개 교회가 있고 2개의 빵집이 있고 2군데 유치원이 있어요. 저희가 계속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 중에 한 교회는 쓰레기 더미 위에 집을 졌는데 그것이 치마가 돼가지고 구멍이 뻥 뚫렸어요. 보면 그냥 구정물이 그 밑으로 흘러요. 어떤 곳은 그냥 베니어 합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교회인가요? 거기 갈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집인데 분명히 집이에요. 지나가면서 슬쩍 봤는데 그냥 공사판 내에 있는 그냥 그런 벽돌들 그런 자갈들 깔려 있는데 거기서 6식구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사는가.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그 시궁창 같은 그 바닷물을 아이들은 놀이터로 알고 퐁당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신발도 없는. 거기에서 그 피딩 사역을 10년째 하고 있는 WMC라는 그 선교단체, 하루에 300명 밥을 먹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그것을 1년 365일 10년간 지속해서 했던 너무나도 거룩하고 숭고한 그런 사역들. 저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상당교회 이름으로 베이커리를 하나 거기서 오픈을 했어요. 제가 오픈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과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베들레헴과 같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같은 바로 그런 빵집이 되어서 가장 저렴하고 맛있는 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허기를 채울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눴어요. 거기 있는 어린 아이들, 정말 너무나도 맑은 눈동자의 그 아이들, 아무런 꺼리낌이나 거부감 없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손을 내미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들,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서 많이 은혜를 받았고 이 자리에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그곳에 가서 굉장한 활약들을 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상당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선교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감사하게도 2017년 들어서면서 선교에 굉장히 많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합니다. 지난 1월 달에 중국 심천에 30여 명 정도의 선교 팀원들이 갔죠. 의료사역을 했어요. 940명 진료를 했고 그 짬짬이 복음을 전해서 268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달 전에요, 중국 정부가 한국 선교사님들 추방을 합니다. 아마 TV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선교활동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하루아침에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심양에서 청주공항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줬고, 그래서 저희 크리스천 하우스에서 며칠 지내게 하시면서 그분들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청주공항에 딱 내렸는데 우리 교회 선교팀이 마중을 나갔어요. 10여 명이 나갔고 조그마한 플랜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하고 답답했는데, 그곳에 도착해서 알지 못했던 성도들의 그런 환대를 받을 때 얼마나 마음에 또 위로가 되었을까. 다음 주에는요, 우리의 6번째 선교사님 파송을 합니다. 최진호 선교사님. 이분은 본래 중국통이에요. 벌써 20년 가까이 중국 사역에 아주 매진했던 분이시고, 영락교회 후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활약을 하고 사역을 하셨던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후원이 끊기고 저희 상당교회에서 다시 재파송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태국에 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화교들, 인도차이나 반도 쪽에 있는 중국인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앞으로 펼치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상당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그런 정말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죠. 그곳에 모든 사역들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로서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스태프들과 함께 노력을 해야죠. 선교가 그저 해마다 바뀌어가서 돌아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관심이고 열정이고 마음이라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선교에 매진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도전해요. 여러분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정말 여러분 용돈을 모으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꼭 선교지 한번 가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프로그램들, 기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1월 달엔 어디, 2월 달엔 어디, 6월 달, 7월 달, 8월 달. 제가 10월 달에 아프리카 말라위도 갑니다. 말라위에 계시는 강지현 선교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혹시 지금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3개월 정도만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러분 가실 분, 교회에서 용돈도 좀 줄 거예요. 아무튼 계획을 할 건데 생각만 해도 신나요. 사실 이거 졸업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시간이 허락되면 여러분 너무 근사한 거예요. 사실 그곳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좁은 어떤 지역에만 있어서 여러분 한 곳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장막을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많은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그 소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선교적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할 수 있나 더 젊었을 때부터 그냥 어떻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바로 그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 상당교회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열정과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정말 한국 근대사에 큰 부흥을 일으켰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직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먼저 변화시키고 청주 땅을 먼저 성시화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품고 땅끝
하나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이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할 일 많은 이 땅에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매진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가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이요 이벤트로서 하나님 그렇게 진행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선교에 목숨을 걸고 선교 자체가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깨닫고 그렇게 헌신하는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 성당교회가 우리 성당교회 청년부가 그렇게 쓰임받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